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에스겔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세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2주 동안 에스겔서의 어떻게 보면은 서론적인 이슈들을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겔서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쓰러지고 실족하는데 제일 첫 번째 비전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앞으로 에스겔서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 그 아이디어를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장에 기록된 이 비전을 보면은 사실은 애매합니다. 난제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러냐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아, 여러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막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여러 편집자가 있으면 더 매끈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에스겔도 지금 난생 처음 보는 것을 글로 묘사를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 특별히 입체적인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글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쉬울까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진짜 이게 높이 쫙 뻗은 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그 나무 끝에는 가지가 하나 있고 그 가지 끝에는 태양이 달렸더라. 그리고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줄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 가지줄이. 뭘 것 같아요? 네? 네? 전봇대죠? 쫙 뻗었고 그리고 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줄이 있잖아. 아니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전봇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한테 전봇대를 설명하려면은 그 정도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겔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그림을 그려줬으면 좀 나을 텐데 지금 글로 설명을 하니까 그 글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도 힘든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혼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 일부러요? 예.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직접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아, 죽으니까. 죽죠. 네. 그러니 이 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같으신 분. 마치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조금씩 희미하게 그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북쪽에서 오는 폭풍으로 시작해요. 자, 폭풍이라는 거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 예,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있는 모습을 폭풍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 폭풍을 동반하고 오세요. 그러나 이 폭풍 안에 잘 보면은 가능성, 소망적인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불이에요. 불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 보면 불은 어떤 거죠? 정결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나쁜 것은 다 태워버리고 좋은 걸 남기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정제 과정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1장 28절에 보면은 무지개가 보여요. 폭풍 안에서.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도 무지개는 하나의 소망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징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장이 대체적으로 심판하러 오셨지만 그 사이에도 이 용서와 회복의 작은 빛은 발하더라. 이걸 이제 표현합니다. 자, 먼저 이제 4절 이 핵심 메시지인데 우리 혜원자매님 읽어주시죠.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폭풍은 분명히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또 우리가 알다시피 폭풍은 굉장히 역동적인 거죠. 에스겔은 여기서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37장의 마른 뼈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이
폭풍이 북쪽에서 올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그렇죠. 예. 오. 지형적으로 보면은 동쪽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비록 동쪽에 위치했지만 어떻게 해요? 쭉 돌아서 시리아 쪽으로 해서 내려와야 돼요. 북쪽에서. 아시리아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서쪽은 뭐가 있어요? 지중해. 그러니까 거기서 올 리는 없어요.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집트로 그 배가 기띔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로마 제국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경우가 이제 없습니다. 남쪽에서 올 일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남쪽에 뭐가 있죠?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는 거의 없었어요. 항상 좀 우호적인 관계. 그래서 이제 항상 심판은 북쪽에서 옵니다. 그 심지어는 바벨론이 동쪽에 있지만 북쪽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은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결정하신 일이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동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북쪽에서 오는 이 침략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너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군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북쪽은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침략군들이 항상 이쪽으로 오지 서쪽으로나 남쪽으로 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을 침략자들은 어디서 온다? 북쪽에서 온다. 자, 그리고 이제 내 생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자매님 읽어주시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자, 혼란스럽게 시작하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내 생물이에요. 네 생물. 예. 그리고 이 네 생물은 네 날개를 가졌고 네 얼굴을 가졌죠.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부터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세상을 아우를 때 총체성을 얘기할 때 포괄성을 얘기할 때는 4를 썼어요. 왜? 방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동서남북을 하잖아요. 사방. 예. 그래서 예언자들이 환상 속에서 4를 사용할 때는 뭐냐면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그래서 이제 내 얼굴 무슨 뜻일까요? 얼굴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가진 내 생물들이 온 세상을 다 지켜보고 있다. 인간이 하는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날개 무슨 뜻이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온 세상. 게다가 이 내 날개들은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고 두 개씩은. 그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이고 광낸 구리 같고 굉장히 민첩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 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동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
네 날개를 가지고 둘은 서로 연결했고 그다음에 둘은 몸을 가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봤을 때 그 그룹을 봤을 때 6개의 날개 중에서 2개로 나르고 4개는 가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밑에 다리를 가리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창조된 이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둘만 이용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 그룹이 넷이 이렇게 연합을 해야만이 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날개가 닿았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공동체 정신. 그러니까 이 넷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정신을 가져야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 자기가 다스리시는 이 그룹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은 진짜 말 그대로 정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물들의 모습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내 얼굴. 무슨 얼굴들이었죠? 자, 사람의 얼굴이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진 자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굴은 뭐예요? 사자였죠? 야생 동물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유다 지파도 그렇고 왕족을 항상 사자로 표현을 했어요. 이걸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거죠. 그 다음에 황소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황소의 얼굴은 그룹으로 바뀌는데, 그룹의 얼굴로 바뀌는데, 황소는 뭡니까? 힘과 풍요로움. 농사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축 중에 제일 힘이 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힘과 풍요로움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얼굴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유로움. 그렇죠. 그리고 민첩함, 날렵함.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네 생물, 이걸 이제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사야가 본 이 환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그룹들이 나오는 것은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이 한 사람에게 그 한 생물에게 연결이 된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예 복잡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서로 날개가 맞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너무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이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1장에 나오는 이 비전들을 보면은요.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려져요. 내 날개가 있고 내 얼굴이 있고 각각 얼굴은 뭐고 부분적으로는 그려지는데 어때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매우 어렵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는 네 바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원석이 형제님 읽어주시죠.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명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자, 앞에서는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그 각 생물들 밑에 바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에만 이제 주목하세요. 그 생물들 밑에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퀴는 어떠죠? 언제 쓰죠? 굴러다닐 때 쓰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게다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무슨 뜻이에요? 사방을 더욱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퀴들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생물들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죠. 네. 하모니가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물들은 하나가 되어야지 마음이 그래야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바퀴들 주변에 눈이 둘러싸여 있다 그래요. 눈은 역시 무엇입니까? 감시. 그렇죠. 보는 것. 세상을 다 그러니까 생물들도 내 얼굴로 각자 세상을 보는데 그 밑에 있는 바퀴들도 세상을 다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생물의 영. 생물 나왔었죠. 근데 이제 생물의 영이 또 강조가 되면서 심지어는 생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밑에 바퀴들도 생기로 가득하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 위에 보좌를 트신 분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마른 뼈를 살리실 분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보좌를 들고 있는 이 천사들도 생명으로 가득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들을 보좌하고 있는 바퀴들도 생명력으로 가득하다면 그럼 그 위에 보좌를 트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생기로 생명력으로 가득하실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수사학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여튼 하나님의 그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모든 것이 생기로 가득해요. 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이 조그만 동그라미로 이제 싹 수놓아진 게 그게 이제 눈알들입니다. 예. 그 자이로스콥 같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죠. 이렇게 많은 눈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세상을 감시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걸 이제 지향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보이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냐면은 역시 이러한 이제 혼란은 왜 빚어진다고요? 입체적인 것을 글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해도.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온갖 놀라운 것들로 소리도 아주 굉장히 장엄하고 그렇죠? 마치 전능자의 군대 같은 소리 뭐 이런 온갖 이미지를 다 동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 보좌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26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모양은 뭐와 같더라? 사람의 사람 모양이더라. 사람의 모양이다 하지 않죠? 일부러 슬쩍 가리는 거예요. 왜요? 직접 보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좌를 이제 묘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 위에 보좌도 엄청난 불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도 불이고 아래도 불이고. 그렇죠? 이 보좌 어디서 이 에스겔은 영감을 받았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음자 법궤 뚜껑 거기서 이제
이 영감을 받은 걸로.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쉬운 자라는 게 법궤 뚜껑이 어떤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를 다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보좌 앞에다 피를 뿌리고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은 일종의 색안경 효과예요.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보시면 죽는데 이 피를 통해서 어때요? 보니까 인간의 죄가 용서가 되고 산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은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시오라고.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 개념으로 나이방을 끼워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눈에 아, 선글라스 끼워드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천사 위에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신 걸로 좀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왜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올까요? 확실하게 적혀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미지를 보니까 제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UFO 아니야? 아이고. 이 형상을요? 아이고. 예, 일장에 그려진 게 다른 게 아니라 UFO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바퀴 얘기하고 동그란 거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동원이 돼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잘 안 보여지고 둘째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봐서 지금 에스겔도 어떻게 설명할 줄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요. 제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 밑에 생물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바퀴들이 있죠. 그리고 생물과 바퀴들은 엄청난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생기로 가득하겠는가.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한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그려집니까? 안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거기에 에스겔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안 그려지게끔. 저도 목사님 혼자 성경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에 제 머릿속에 이미지를 이렇게 덧대다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름 시도했던 그림들을 보니까 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분명히 계세요. 계시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묘사하려면 돼요, 안 돼요? 어렵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여러분들도 아침에 큐티 시간에 다 하나님 만나고 오셨죠?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는 분명한데 이걸 형상화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왜요? 하면은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일부러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계속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실체는 자기가 경험했고 보았지만 정작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실체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렵다고 덮어버려요. 그런데 이 의도를 알고 나면은 이거 뭐 몰라도 그림이 안 그려져도 그리고 오히려 그림을 못 그리는 게 더 정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거 가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감히 볼 수 없는 분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상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네. 그렇죠. 인간이 육신인 인간의 영을 보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교수님 하나님이 영이셔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자꾸 형상화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굳이 이 에스겔서 앞부분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건 그냥 그걸 형상화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놀랍고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분이 에스겔을 불렀다. 그리고 이분은 다름 아닌 어디? 지성소에 계시는 그분이다. 그렇죠. 그걸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만 알면은 굳이 이 환상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에부터는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